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는 미래를 또 미래에 주시는 은혜 또 오늘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아서 확신하고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잘 사는데 왜 불행할까? 잘 사는데 왜 불행할까? 나는 제가 몇 년 전에 소설을 하나 적었습니다. 장편 소설인데 제목이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제 이름을 치면 소설이 나옵니다. 네이버에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근데 잘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당신인가? 하여튼 그래요. 예, 네, 저의 자서전적인 그런 그런 소설인데 상상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아무도 읽지 않아도 글을 적습니다. 적고 그거를 책으로 출판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한번 잘 사는데 왜 불행할까? 오늘 잠언 15장 6절 말씀으로 한번 그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많은 보물이 있어도 고통이 되는 그런 삶이 있다. 돈이 많아도 힘든 삶이 있다. 언젠가 LCT가 해운대 LCT가 지어지기 전에 어떤 마린시티에 고급 아파트가 있잖아요. 쭉 있는데 거기에 사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다가 보이는 강한대교 바다가 보이는 그런 진짜 고급 아파트인데 거기에 자기는 너무 우울하다. 그러니까 집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도 너무 잘 됩니다. 남편도 너무 자기한테 잘합니다. 근데 우울하다고. 창밖을 보면 그냥 창문만 열리면 이렇게 좀 자유낙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데 왜 불행할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잠언 15장을 살펴볼 건데 잠언 15장에 보면 근심이 많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맛있는 거 막 사준다고 할 때 제가 그 강도사 때 어떤 아주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성도들이 이제 밥을 사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에 교회사 좋은 차 딱 앉아 있으면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그때 다 저를 필이라 불렀거든요. 필. 아이도 와서 필, 어른도 필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뭐 그때 제 나이가 30살인데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니까 누님들이죠. 저보다는 40대 이렇게 초중반의 누님들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뭐 한우도 사주고 어떨 때는 곰탕 끓여가지고 혼자 산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맛있는 집에 가도 어떨 때는 마음에 어떤 제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사무실에서 조용히 컵라면 끓여 먹고 싶다. 괜히 내가 나왔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누가 사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그런 데려간다 여행 가자고 해도 너는 몸만 와라 다 준비할게. 그래도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번뇌하는 것 바로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가난하고 근심 걱정 없는 게 낫다. 그겁니다. 오늘 한번 이거를 실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가져올 건데 먼저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죠. 지금 재산이
뭐 1조는 될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되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분의 어린 시절 알잖아요. 학대받았고 또 성폭행 당하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 때문에 성공한 이후에도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족함 속에서도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되고 누가 나를 또 괴롭히면 어떡할까? 누가 나를 때리면 어떡할까? 누가 내게 또 욕을 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빈 윌리엄스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이분도 성공한 배우죠. 헐리우드 배우니까 부와 명예를 다 얻었지만 불안과 우울증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도 그렇게 좋은 선택을 마지막에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면서도 내 마음은 늘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분의 영화를 보면 유쾌하고 교훈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무엇인지 모르게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방송인 이경규 씨. 이경규 씨는 지금도 풍족하고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그 어떤 버럭 이미지가 있지만, 근데 늘 다른 사람들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강박 때문에 공황장애를 지금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공황장애 그 약을 먹다가 운전해가지고 한번 경찰에 또 잡힌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공황장애의 아이콘이다. 많은 인기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근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언젠가 제가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터키 전역을 이렇게 이제 터키의 동부 지역은 못 가고 이제 좀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독교는 이 교회는 아닌데 터키는 이슬람 국가니까 아닌데 선교사님이 이제 좀 성도하려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산골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양을 쳐 진짜 양치기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 보면 양 쫙 있고 거기에 이제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는 그런 목동 있잖아요. 그런 목동생활 하는 그런 분인데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집에 왔다고 하니까 없는 돈에 음식을 많이 잔만에 우리 대접하더라고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대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봉투를 두고 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않냐니까 인샬라라 그러더라고. 알라의 뜻이라면 난 이렇게 산다. 나는 알라를 믿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인샬라 딱 되면 나는 알라의 뜻이 이렇게 살겠다. 괜찮다. 알라가 내 인생 책임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그겁니다. 근심이 있을 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불행합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에요. 보장 아닙니다. 엄청 부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게 소고기 먹었다. 그럼 그 집은 진짜 부자예요. 바나나 하나가 바나나 요거 하나가 뭐 10,000원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 하나 먹었다. 그러면 저 집이 진짜 부자네. 근데 소고기 먹었다 진짜 부자인 거죠. 근데 이 살찐 소를 바로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그랬다면 한 2000년 전에 살찐 소를 먹었다. 그 집은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인데 이 부잣집에서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유명한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사업가요, 영화 제작자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화를 만들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자로서 아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이 사람을 많이 무시했고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강박에 시달리면서 부자가 되었지만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행하게 또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 아버지가 자기를 계속 억압하고 또 아버지와 계속 갈등이 있고, 그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미움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처럼 나는 모든 사람 갈등하게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처럼 나를 이용하려 할 거야. 내 돈을 뺏어가려 할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변 사람을 저는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가수 마돈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또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고 또 어떤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한 뒤에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내 삶을 지배했다. 성공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권투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 이 사람도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주변 친구들, 또 그것을 방조했던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분노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아직 미움이 가득하다. 내 안에 아직 미움이 가득하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어둠 속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9절 먼저 띄워주세요. 주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의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반대로 빛 가운데 가한다. 또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할 때 꿈이 사라집니다. 꿈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고 미움이 가득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네. 근데 사랑하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뭔가 해야 되겠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열정, 그런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미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단순 무식하게 접근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그냥 사랑하면 용서해라. 그게 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끝이에요. 어느 정신과에 이제 어떤 무조건 종이만 보면 찢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받답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가요, 그 사람의 이 고민을 바로 해결해 줬어요. 회사에서 서류 만들면 바로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힘들었는데 바로 해결해 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종이 찢지 마. 이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종이를 안 찢었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를 안 찢으면 되지.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사랑은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미움과 사랑은 내가 지금부터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결심했어, 선택했어. 그때부터 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 괴롭히더라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 되겠다. 그럼 미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미움의 해결책은 네가 사랑을 선택해라, 네가 용서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정직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9절 말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 정직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마치 게으름의 반대말이 정직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들통나면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통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뭐 직장에서 영수증을 모으기 싫어가지고 가라 영수증을 쓴다든지,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 이제 아주 이제 좀 작은 회사에서는 영수증을 처리하는 직원이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있어요. 쓴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절차, 누구에게 먼저 보고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근데 보고하기 귀찮은데 내가 대충 하고 그냥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 아무도 모르겠지. 그 나중에 그 절차 때문에 이제 큰 곤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가시 울타리 같다. 편법을 서는 자, 문제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문제가 되게 행동하는 사람은 가시 울타리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괴롭혀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마음도 바로 게으름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닉슨 대통령 이야기인데,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들 TV에 종종 나오니까 아는데, 1972년에 닉슨 미국 대통령은 두 번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당선되기 위해서, 재선을 위해서 캠프를 꾸렸는데, 이 캠프에서 상대방 진영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선거 전략을 짜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워터게이트 호텔이라는 곳에 차려진 민주당 선거 캠프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됐어요. 그래서 발각되고 나라가 난리 났는데 닉슨 대통령은 나 그거 몰랐다, 이렇게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청문회에서 닉슨이 직접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결국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1974년에 사임하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요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전거 선수인 낸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96년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치료해가지고요 암이 뇌와 폐까지 전이됐는데 완치가 됐어요. 암에서 완치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미국 사람들이 아주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줬어요. 거기다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뭐 투르 더 프랑스 대회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자전거 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7번이나 우승하는 그런 쾌거를 올립니다. 그래서 완전 미국의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자전거 선수들이 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물을 먹었다, 그런 의혹이 있는데 계속 부인해. 나 먹지 않았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그가 속해진 팀 전체 모든 선수들이 금지된 약물을 먹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우승했던 이 모든 기록들이 삭제가 되고요, 사이클계에서는 영구 추방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다면 실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5장 15절에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부유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인생이 실패할 수 있다. 그것은 근심이 많으면 안 된다. 근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근심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또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행할 수 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잔치하며 사는 삶, 부유하든 가난하든 인생에 문제가 있든 항상 잠치하며 사는 삶, 그거는 뭘까요? 잠언 15장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마음이 항상 무거워요. 항상 여기에 뭔가 무거운 추를 하나 메고 다니는 것처럼 마음에, 또 뭔가 얹힌 것처럼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즐거움이 회복되면 항상 잔치하듯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잔치한다. 항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난 내 인생은 항상 즐거울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 즐거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불행을 선택하겠다. 나는 괴로움을 선택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하나, 우리의 마음의 그런 뜻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직장 생활을 쉽게 오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이 직장에서 나는 평생 직장을 할 것이다. 물론 그 회사가 망하면 안 되지만, 망하면 그렇게 되지 않지만, 하지만 이 회사가 있느냐 나는 평생 이 직장을 다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직장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 다짐 하나가요,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 다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잔치하는 법, 항상 즐겁게 살기로 결심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런 구원의 복과 함께 이 세상을 힘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놀라운 현실적인 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많지만 지금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문제 하나님 더 이상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은 것,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주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문제 많은 인생이었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문제없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문제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살기로 선택하겠으며 정직하게 살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